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성령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모든 상황에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네. 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유다서 말씀으로 했어요. 축복합니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유다서, 저 맨 뒤쪽으로 가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죠. 유다서 20절입니다. 유다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할 때 첫 번째 제가 강조한 것이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 성령으로 기도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이제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다.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원수가 너를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하기 때문에, 채를 치듯이 하기 때문에 너는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에 제가 두 번째 해석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전쟁하는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라, 이런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축복합니다. 여기도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원수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너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7, 8, 9절을 생각해 볼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예, 사실은 제가 복음서에 어딘지 잊어버렸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일으키거든요. 예수님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그걸 잊어버려,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걸 잊어버렸다고 해서 먹을 걸 염려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있고, 성경에 또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 마음이 둔해진다고 이렇게. 예,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게 해요.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영혼을 둔하게 만들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왜냐하면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염려하면은 마음이 둔해져.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고 깨어있지 못하게 돼. 그때 원수가 와서 딱 시험을 주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이 말은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 안에서 원수를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냥 주일날 저녁만 되면 죽겠어요. 월요일 아침에 오는 것 때문에. 아니, 아침에 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꼭 전쟁이 있어요. 주일 잠자려고 눕잖아요. 잠 안 와요. 화가 확 솟구쳐 올라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아, 기쁘다. 원수가 건드네. 기쁜 일이군. 여러분, 원수가 건들면 기분 나쁘죠? 저도 많이 기분 나빴어요. 근데 규장에서 강의하면서부터 기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어요. 이 추운 날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는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축복합니다. 시즌2는 오늘로 마감할까 해요. 분위기 또 안 좋아지네. 봄 되면 또 시즌3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그렇게 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제가 이제요, 하도 많은 전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삶에 그거 써있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이게 원수가 막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막 이러니까 원수랑 싸우는 것이 고난이에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원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공격할 수 있는데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 왜? 너희가 깨어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 원수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기뻐해라. 영광의 영이 너희에게 머물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써있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건드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막 삶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아,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할 수 있다니. 축복합니다. 제 설교가 약간씩 달라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딱 한 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상황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막 똑바로 해야 한다고 막. 제가 네이트 자주 뒤져보거든요. 김길 목사 치면 온갖 글들이 막 올라와요. 어떤 교회 가서 강의했거든요.
예수님단 간사예요. 예수님단 찬양팀이 와서 찬양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메시지를 하고 김길 간사님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잡으셨습니다. 그날 죄가 이러면 쓰냐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거기 저를 부른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살해 안 받고 막 도망쳐서 왔거든요.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너무 좋았다고. 전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강하게 아니 딱 정확했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절대 안 알려줬어요. 헌금을 찬양팀한테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교회 가면은 그 교회가 원하는 거를 하게 돼요. 이렇게 따뜻하게. 그러니까 그 따뜻하게 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설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명동에서 여자 리더들 한 10명 정도 모여요. 길에서 하는데 어제는 길에서 못했어요.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거 길에서 했어요. 설교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명동 민들레 영토로 옮겨 갔어요. 거기서 설교했어요. 헌금도 거기서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도시를 위한 중보기 되는 스타벅스에서 했어요.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요즘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제 동영상을 찍거든요. 난리죠. 그 문 좀 열어놓을래? 소윤아 괜찮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 녹음돼요. 설교 중간에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뭐냐면요. 제가 몇 년 동안 돌보고 사람들의 영혼에 맞춰서 이제 그 단계를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교회 필요 이런 거. 몇 년 동안 하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워서 이 단계에 뭐가 필요한가 이래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중간에 있는 게 귀장에 와서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귀장에 와서 강의하면 어떤 교회처럼 이렇게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 번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설교를 듣는 그 회중의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게 할까 이러면서 막 하게 되잖아요. 축복합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 영혼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막 끝도 없이 막 생기잖아요. 막 그 밭을 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 제가 이제 지난주에 대표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제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할 때까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속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계속 해야 되겠는데. 저도 그런가 싶긴 했는데 시즌 3가 또 있잖아요. 날씨가 중요해. 나 추워서 죽겠네. 이러다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도 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군요. 지난 화요일날 여기서 할 때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때로 집에 가서 쉬었어야 되는데 뭐 어떤 콘서버터리에 가서 학생들 상대로 강의했더니 그날 완전히 이제 맛이 가가지고 그날부터 계속 해롱해롱해 있었는데요. 또 이번 주 되니까 또 좋아지긴 하네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 되면 또 만나요.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자신은 없어요.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일단 봄 되면 꼭 위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제가 그 에베소 3장 10절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전쟁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고난이 오고 이럴 때 이때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이런 데는 반드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6,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믿습니까? 17절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원수가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니 믿음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의 불화살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막 떨어집니다. 마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야만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가로막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축복합니다. 원수의 공격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고 나의 영혼을 지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강건해지지 못하도록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낙담케 하거나 그냥 마음에 어떤 실망이 오거나 다양한 마음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 간에 자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낙담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마음이 둔해지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화가 나면 마음이 둔해지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어젯밤에도 아무 일도 없거든요.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평안히 잠을 자야 되는데 마음에 막 이렇게 흔들하게 쉬지 못하게 원수의 공격이 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내면서 자면은 좀 힘들겠죠. 그때 지금 원수 공격 즉시 앉아서 이렇게 딱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면은 100% 원수 공격이 무뎌지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원수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무너지게 깨어있지 못하게 공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와 그 마음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원수가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지도록 어떤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예. 나이가 있으신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에 잘 안 무너져요. 미안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 내가 볼 때 거의 완벽하구나. 근데 어느 때 그분이 이제 좋은 형제랑 교제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교제가 안 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 간사할 때부터 좀 많이 봤어요. 이렇게. 정말 신실한 자매들. 빈틈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이성 교제가 뜻대로 안 될 때, 뭐 형제나 자매나 다 그렇죠. 마음이 확 좀 슬럼프가 오고 무너지는. 저는 이제 보이잖아요. 가서 말하죠. 지금 슬럼프가 오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믿음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다 자기 안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거 한번 오면은 정말 회복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고생하고 이런. 축복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고생스러운 분위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마음이 언제 둔해? 생활의 염려라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생활의 염려예요. 축복합니다. 그 생활의 염려 중에 원수가 주로 나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것. 혹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자녀 문제가 좀 그럴 수 있어요. 자녀가 어떻게 어려울 때는 마음이 깊이 낙담해서 회복이 안 돼요. 원수는 그 부분에 강해지지 않는 한 계속 그 부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원수가 내 마음을 이렇게 낙담케 하거나 무너지게 할 때, 속 사람이 약해진 부분을 공격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이제 이 부분을 막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약해지지 않고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원수의 공격인 것을 알아채고 원수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적 전쟁하는 기도, 그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6장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 기도가 막히는가?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 둔해질 때, 낙담할 때, 그때 기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내 마음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정리할 수 있을 때 기도가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원수를 잘 대적하고 죄를 이기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뭔가에 붙잡히면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원수가 공격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짐으로써 쉽게 공격에 노출되고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같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상황이 우리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우리가 지금 좀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훈련 중이니까 잠깐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미안합니다. 피곤하시겠는데 자기 삶 속에서 자기 마음이 둔해지게 그런 공격에 노출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뭔지 아까 제가 이제 예로 설명했는데 훌륭한 자매 사역자들 제가 예수단에서 봤을 때 성교단체에서 간사할 때
잘하다가도 이렇게 좀 어떤 게 이성 교제 문제가 오면은 마음이 좀 회복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마음이 둔해지고 그런 영역이 자기 안에 지금 현재 떠오르는 분들은 결혼하신 분은 자녀들 같이 떠오르는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역이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든 속사람이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축복합니다. 겉사람으로 치자면 너무 큰 바이러스랑 싸우는 거거든요. 원수는 어쩌든지 우리 속사람이 영혼이 약해져서 쉽게 무너지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 부분을 주께 올려드린 주여 이 부분에 나로 하여금 강건해지게 하시고 이 부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런 부분에 공격이 와도 여러분 깊이 기억하세요. 진짜 그것이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부분을 와도 내가 믿음으로 잘 되져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제 예를 이유 없이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돼야 돼요. 뭔가 구체적인 일이 없는데도 지금은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낙담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잘 이기기 시작하면은 구체적인 일이 없어도 그냥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원수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막 흐트러뜨 놓고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자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슬픔에 겨워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잠을 자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뜻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되거든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은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아까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다. 이것이 굳게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염려를 맡기면서 속사람이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도록 이 부분을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해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 에베소서 말씀으로 강의한 적이 있어요. 마음에 총명이 사라지고 감각이 무뎌지고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금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이 오래 어떤 그런 통로, 원수가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를 통하여 내가 공격에 좀 노출된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인정하기 쉽지 않고 하지만은 적어도 성령의 뜻 안에서 나를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조금이라도 깨어있었던 나 자신을 볼 때 지금 현재 혹시 내가 지금 좀 총명이 사라지고 좀 감각이 무뎌져 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영적인 분별력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깊은 대화가 좀 가능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내 마음이 자꾸 짜증 거 좀 어려운 걸로 막 좀 붙잡히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잘 삶이 통제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분들 잠깐 일어나실래요? 혹시? 너무 많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네. 예. 축복합니다. 지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뭐냐면,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더 강건해질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능력에서 평강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지금 더 강건한 사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옛날에는 항상 눌리면서 살았죠, 속사람이. 그런데 이제 은혜를 맛보고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강건해서 항상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더 강건한 삶으로 가서 항상 다스리고 항상 평강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과거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걸 경험할 것인가. 그래서 좀
슬럼프가 없는 좀 강건한 삶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본인이 알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로 왔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봐야 돼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염려에 붙잡혔든지, 이제 생활의 염려에 붙잡힌 건데, 어떤 염려에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감각이 좀 약간 무뎌지고 이렇게 왔는지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회개도 하시면서 주님 나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돌봐야 합니다. 항상 그 좋은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그 내 속사람이 약해지도록. 예, 아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기억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같이 기도하자, 깨어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슬픔의 마음을 빼앗기든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상태가 좀 심각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신 모습 보인 적 없고, 슬픔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이 무뎌지게 되고, 원수가 그 마음을 막 계속 공격하면은 성령 안에서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제 공격에 넘어지면은 베드로 같이 이제 막 육신의 반응이 나오는, 칼을 뽑아서 막 상대방과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너무 부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상황에 성령의 뜻을 따라 강건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면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원수를 대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끊임없이 원수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잠자도록, 뭔가의 마음이 붙잡혀서 안 좋은 감정에 붙잡혀서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다 하는 건 뭐로 하냐면 내 마음과 영혼이 항상 그 기쁜 상태, 사랑과 희락, 화평, 이런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상태를 유지할 때가 있죠? 없어요? 축복합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막 이런 거 유지할 때가 있죠? 예. 묻고 싶죠? 일주일에 며칠 정도 그런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1년 내내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사람을 훈련하고 돕고 싶죠. 저희 교회 리더들도 처음에 만났을 때 완전 눌려가지고 1년 내내 눌리는 삶을 살아요. 어제 연락 왔어요. 그 교회로 잘 갔다고, 가서 예배 드렸다고, 잘했다고 격려했어요. 한 명한테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해가 잘 갔냐 물어보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물어보려고요. 그 친구들이 다 이게 눌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돌보고 하면서 이렇게 회복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 더 강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예, 눌려있는 삶을 살다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그 회복될 쯤에 사람들은 보통 이제 회복됐으니까 또 내가 원하는 곳 가면 또 눌리게 돼요. 회복됐으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더 강해져요. 축복합니다. 내가 좀 긴가민가 해도 남을 가리키면 내가 더 잘 알게 되듯이 좀 축복합니다. 이게 적용이 잘못되고 막 가리키려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면은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요. 예,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가지고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친절함이 내 마음에 흘러가도록 성령 충만해서 컨디션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하겠다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상태가 아니면 왜 그런 상태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저도 어젯밤에 화가 확 치밀어 올리면서 미안합니다. 어제 하루 일정이 완전 좋았거든요. 뭐 화날 일이 없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 너무 괴롭고 화가 치민다는 게 뭐 누구를 막 이렇게 뭐 하고 있을 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쉬지 못하면서 격렬해지니까 짜증이 확 나잖아요. 잠을 지금 자야 내일 아침에 나가는데 잠을 못 자고 마음이 갑자기 복잡해지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혹시 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 있어요? 잠이 잘 안 온다든가 그 불면증이 아니라 원수가 괴롭히고 있을 가망이 있어요. 아니 또 이러면 뭐든지 원수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축복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마음의 전쟁이라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자려고 우째 이러느냐 자려고 애쓰거나 TV 보지 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요. 바로 잠이 와요. 저도 그런 거예요. 말씀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말씀이 이렇게 딱 와야 영혼이 평안히 쉬고 강건해지고 이러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뭔가 지금 원수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성령 안에 깨어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기 봐봐요. 그냥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막 이렇게 저는 깨어있는 기도가 아닌가를 좀 치열하게 해요. 깨어있지 않는 기도도 있냐.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기도 같은 거 이런 거 좀 별로예요. 깨어있는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축복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요. 예. 만약에 부부간에 이야기를 한다.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일상적인 대화 있잖아요. 밥 먹었어요? 식사하실래요? 이런 거는 깨어있는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받아줘요. 예? 일상적인 게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일상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입에 붙어가지고 우리 어머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님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축복합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화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뭔가 이제 중요한 말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피곤하니까 졸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초롱초롱한 정신 가운데 서로 마음이 깊이 연결돼서 깊고 효과적인 대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걸 말해요. 내 영혼이 깨어가지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깨어서 반응하면서 친밀하고 깊은 기도를 하는 거, 이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어느 정도나 그렇게 기도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막 주여 하면서 기도줄을 붙잡았다고 막 자기 관성대로 기도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화살 기도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도 화살 기도 많이 해봤는데 하면서도 긴가민가 이것이 될란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은 좀 자신 없어, 솔직히. 축복합니다. 예,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딱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능하려면은 성령 안에서 자기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니까 마음에 뭔가 붙잡힌 것 같거나 그 컨디션의 상태를 어떻게 하냐.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다. 원인이 뭔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회복하도록 그런 시간을 항상 확보해야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좋은 거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항상 즉각 그 성령의 뜻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면 제일 좋아요.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뜻을 보이시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고 자꾸 의지하고 하면 할수록 더 친밀해지고 일상적인 내용들이 기도가 되고 그 사이에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했는데요. 사실 본래 계획은 좀 자기가 좀 약간 이렇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놓치고 마음에 공격당하는 통로를 통하여 마음이 좀 무뎌져 있고 좀 이렇게 감각이 무뎌져 있는 사람들 일어나시고 그러면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일어나면은 이제 옆에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축복합니다. 좀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자기 상태를 좀 돌아보면서 자기 영혼이 좀 이렇게 좀 그 성령의 열매로서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컨디션을 좀 유지하지 못할 때 원인을 찾아서 다시 한번 성령의 뜻 안에서 화평하고 좀 기쁨이 있고 이런 상태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인도함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이제 원수가 공격한 것도 분별해서 알고 믿음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될 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수와의 전쟁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믿습니까? 예,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 믿습니까?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있었다. 분명히 좀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한 거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깨어서 원수의 시험을 물리치고 고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깨어 있으면은 세 번째 점점 기도가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권능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권능이 있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밟아서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은 항상 속사람의 상태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원수가 그렇게 공격해도 마음이 낙담하거나 무너지거나 묶이지 않고 계속 성령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따른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삶, 믿음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이런 사람은 이미 권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은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뭔가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심으로 그 사람의 기도나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권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거나 뭔가 역사가 하루아침에 나타나고 어떤 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속사람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내 속사람의 상태가 원수의 공격에 노출돼서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뜻 안에서 강건한 상태를 유지했을 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행동은 역사하는 힘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권능이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고 너무 감사해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하고 막 바알의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했어도 그가 약해졌을 때는 또 그 이세벨의 그 한마디 네가 죽는다 이 한마디의 말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이제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피한 것.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엘리야같이 위대한 사람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무너져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시냇가에 숨어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너 못해? 똑바로 못해? 이렇게 안 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이 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 한번 다시 세워주시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이럴 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개척을 하고 이러니까 길에서 또 개척하고 이러니까 잠깐에도 은혜가 없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고 속으로 모임을 하기 위해서 카페로 이동하는 시간에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막 이래요. 쉽지 않고 힘들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상황이 오면 저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마음이 그런 거에 노출된 거죠. 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저마저 그런 불안함에 노출되잖아요. 겉으로 표시는 안 해요. 되게 힘들어져요. 그런 상황에 제가 성령 안에서 깊은 평강을 유지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공동체가 권능 있게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원수가 이제 막 도전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 안에서 평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강건하게 있으니까 나중에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점점 강건해져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더 힘든 건 뭐냐면 처음 모일 때는 언제나 리더들이 저한테 급한 일 있으면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주일날도 당연히 만나고. 그런 모든 상황에 리더들이 저와 교제하면서 제가 성령 안에서 평강하고 기쁨이 있고 믿음을 따라 상대하고 이런 것이 아주 리더들의 성장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집안에 있는 엄마가 늘 근심하면 자녀들이 어렵겠잖아요. 자녀들이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엄마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푸근하게 안아주고 또 간식도 준비해주고 애들을 학교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나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김길 목사가 막 가정에 심란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 개척하는데 심란한 상태로 있으면 너무 어렵거든요. 축복합니다. 제가 모임하기 전에 어찌하든지 그 심란한 상태를 성령 안에서의 상태로, 성령의 뜻 안에서의 상태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의 상태로 바꿔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좀 힘들었거든요. 즉각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가정 안에서도 할 수 있게 되고 빨리 강건한 상태로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 한 명이 마음을 놓쳐서 성령의 인도함을 놓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빛의 통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본인이 깨어서 가정이 어둡다. 그럼 누군가는 통로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점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강건해진 속사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답이 힘이 없네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 같아요?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권능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해요.
예,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하면서 이게 속 사람의 관계가 기도를 결정하니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속 사람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강건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기도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기도가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속 사람이 강건할 때 그의 기도는 반드시 힘이 있고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능 있는 기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성경에 열어놓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쓰임받는 장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을 돌볼 때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우리 모두는 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그래요. 내가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중요치 않아요. 나도 또한 동일하게 엘리야 같은 상황에 있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워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가 내게도 있어서 능력 있는 기도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혹시 성령의 능력, 권능,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이 전과 같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음을 성령 안에서 지키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원수를 대적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과 같이 나를 상대하지 않거나 전과 같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지만 너와 하나님 사이의 믿음의 관계, 그것만 투철하다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따라서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는 거, 성령 안에서 깨어서 원수를 대적하는 거, 날마다 원수가 너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겨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서 이겨내는 삶을 사는 거, 그럴 때마다 너의 말, 너의 기도는 능력 있게 될 것이다. 네가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인도함을 받는다면 네가 하는 모든 기도와 삶의 내용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 깨어있으므로 모든 원수의 공격을 분별하여 잘 대적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뜻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게 하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분별에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그 공격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잘 대적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 안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능력이 많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